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솝우화에 토끼와 거북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저 산 높은 깃발까지 누가 먼저 가는지 경주를 했습니다. 거북이는 깃발을 목표로 바라다 보면서 느리지만 꾸준히 달려갔습니다. 반면에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다 보면서 앞서가다가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북이를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목표 지점을 보았던 거북이는 느리지만 결승선에 먼저 도착했고 토끼는 목표보다 상대를 보고 달렸기 때문에 상대가 늦게 오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토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거북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여종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종이 너도 저 사람하고 한패가 아니냐 하고 그 묻는 말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또 물으니까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물어봐 주었습니다. 배신한 베드로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대로 실천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사야를 읽어야지 하면서 마음은 먹었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보니까 벌써 그 시기를 다 놓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인내하기보다는 화를 내기가 쉽고 친절하기보다는 싸늘하게 대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고 그러면서 너 왜 의를 지키지 않아? 너 왜 약속을 안 지켜서 결국 나 배신했네? 너 참 못 믿겠네? 하면서 무시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망가져버린 인생, 실패해버린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삶을 포기하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원하지 않고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을 때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의 눈에 다른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같이 그물을 던졌던 한 제자의 모습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제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애제자, 수제자쯤 되는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바라본 것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늘 사랑했던, 가까이 했던 그 애제자 요한.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던 저 제자 사도 요한은 앞으로 어떤 사명을 받겠는가? 저 제자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자에게는 과연 어떤 사명이 주어질 것이고 저 제자의 사명이 그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궁금해 할 만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였습니다. 궁금하면 뭐죠? 500원입니다.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이 제자를 오랫동안 머물게 둔다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오래 살아서 100세, 200세를 산들 또 이 제자가 어떤 일을 당한들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 주셨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되든지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남들이 순교를 한들, 남들이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든, 남들이 어떤 일을 벌어지든, 주님을 배반하든 도망하든 그것에 상관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든 말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다 보게 되면 왠지 행복하고 또 왠지 감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절망하고 나보다 적게 가진 것을 바라다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그 삶은 건강한 삶의 태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나는 괜찮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다른 사람들이 전부대로 이럴 수 있든 말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보다가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의 잠재력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 등장하는 순간 사울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일을 하고 사울은 사울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사울은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면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신의 왕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버리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매진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비참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르다의 눈에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던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품이고 글작품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사람도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가 그 외에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며 아주 정말로 스타와 같이 활동을 했다면 안드레는 조용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흑해연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드러난 존재감은 없었지만 묵묵히 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행복해지고 비교하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옆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정교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못 박은 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신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